오늘 2월 21일 주일 2부 예배 설교 제목은 그렇게 하니. 요절은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니 성적이 오르고, 그렇게 하니 승진도 하고, 그렇게 하니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하니 장사도 잘 되고, 그렇게 하니 건강도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하다 하는 이 의미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설교를 여러 가지 그 방법에 따라 규정을 할 수 있는데요, 사건 중심의 설교, 인물 중심 설교, 지명 중심의 설교, 기적 설교, 이적 설교, 육하 원칙에 따른 설교, 동사를 찾아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 여러 형태로 나누고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니 했으니까 동사입니다. 오늘 설교는 베드로의 행함, 베드로의 행동을 찾아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기에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어부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셨어요. 밤새도록 수고하였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설지공이라는 사자성어 있지요. 이 형자는 반딧불이 형자입니다. 설은 눈설자고요. 중국 동현에 차윤이라는 사람과 손강이라는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차윤이 집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공부방에 등불 밝힐 기름 살 돈이 없어서 무명천에다가 반딧불이를 잡아 넣었대요. 그 반딧불빛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 그렇게 하니 상서랑 황제의 비스가 되는 고관대작에 오르는 그러한 이 차윤의 이 삶을 형자를 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창을 형창이라 그랬답니다. 거기에 이 반딧불이 형자를 찾고요. 손강이라는 사람은 역시 집이 가난하여 등잔불에 기름 살 돈이 없어 밤에 눈빛에 비친 달빛을 비참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사헌 왕자를 교육하는 스승이 됐답니다. 그렇게 하니 고관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반딧불이 형자와 눈설자를 따서 형설지공, 반딧불빛과 눈빛에 의지해서 열심히 공부하니 고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베드로는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이요, 뭔가 능동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바닷일 하는 사람은 조금 단순해요. 농산일 하는 사람과 바닷일 하는 사람의 조금 수준 차이가 있어요. 농산일 하는 사람은요, 조금 지식이 따라야 돼요. 언제 씨를 뿌릴 것인지,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 병충해는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그리고 씨 뿌린 다음에 어떻게 그 작물을 관리해야 되는지, 약칠 때인지 김을 맬 때인지 발육 상태는 어떠할 것인지를 늘 관찰해야 농산일이 되는 건데요, 바닷일은 농사일만큼은 머리가 동원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농산일도 하고 바닷일도 하셨거든요. 바닷일 하는 사람은 조금 다
담대합니다. 용감합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성격, 자기의 어떤 기질상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합니다. 직설적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한 것, 오늘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니, 그렇게 믿으니,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니, 이런 뜻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어떤 데 3번씩 교회를 찾아 올라와요. 그리고는 각 층마다 쓰레기통을 다 청소를 합니다. 1, 2층 화장실에 쓰레기를 다 모아다가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묶어 내놓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하니 목사가 감동이 되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믿으니,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니,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시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전면에 나선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반드시 일꾼을 택하시고 그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고해에다 비유합니다. 바다에다 비유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대구 망우당 공원에 가서 내가 지금부터 풍랑이 심하게 있는 바다를 항해하려고 하는데 그 배 같이 탈 용의가 있냐고 조금 돌려서 프로포즈를 한 거지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반틈의 문은 열렸구나 생각하고 집중 공략을 했지요. 여러분, 그 바다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바다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행동하니, 그렇게 실천하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in that direction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that way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to that place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성경 헬라 원문에 읽어보니까 투토 페이에 산토스 쉬네 크레이산 플레토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그렇게 하니 포이에 산토스 동사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니 이런 말이에요. 포이에 산토스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과는요, 2배 가득 채워지게 된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포이의 산토스가 뭐냐? 첫째,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셨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의 빈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당연히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요.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자기 빈배 예수님을 모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배가 가득 채워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소문으로 듣던 그분이 오셨는데, 그 귀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내 배가 가득 채워졌더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아마 그 배가 가득 채워졌으면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한 이 행위, 그렇게 하니 포이에 산토스,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위에 예수님을 모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빈손, 빈 가방, 빈 집, 뭘 뜻합니까? 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뭔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빈배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실패자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한밤의 헛수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시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신 뒤로부터는 사도가 된 거지요. 자기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빈배에 모신 베드로같이 저와 여러분도 내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빈손입니까?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자기 배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바닷일 하는 사람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바닷가에는 나름대로 미신도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배운 인사법, 아버지가 밭일 나가실 때는 아버지 다녀오십시오 해도 되지만 굴 따러 가거나 미역을 채취하러 갈 때는 인사하지 마라. 이게 바닷가의 불문입니다. 아버지 평안히 다녀오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게 아니래요. 바다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나가시게 해야 평범하게 돌아오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닷일 갈 때는 특별히 야단스럽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자존심도 강하고. 왜? 바다 사람들은요, 만선을 이루면 깃발을 높이 끌고 꼽고 돌아와요. 그래서 멀리 뱃머리에서 다가오는 배를 보면 아, 고기 많이 잡아오네, 혹은 별로 잡지 못했네, 그 배 오는 먼 모습만 봐도 알게 돼요. 많은 배들은 육지로 돌아올 때 만선의 깃발을 꼽고 돌아오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만선의 깃발을 못 꽂았어요. 그냥 빈 배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랬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빈 배를 예수님에게 내어준 인물이 베드로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대신에 자기 어깨를 내어드렸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렸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옥합을 예수님에게 내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위에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에 하나뿐인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를 위해 하나뿐인 생명으로 순교의 사역을 감당한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베드로는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제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미국의 어떤 한 골목에 청년 하나가 자전거 한 대를 골목 입구에다 놓고 열심히 자전거를 탔고 있어요. 그때 초등학교 다니는 꼬맹이 하나가 지나가면서 형, 자전거 좋네 형. 형, 이 자전거 얼마짜리야? 그랬더니 이 자전거 닦던 이 청년이 나는 잘 몰라. 형님이 나한테 선물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 근데 이 초등학생이 옆에서 대단히 자전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부러워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꼬맹이한테 그랬습니다. 왜? 너도 형한테 자전거 선물로 받고 싶냐? 아니요. 저는 자전거 받는 동생보다 자전거 주는 형 할래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형으로부터 모두가 자전거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꼬맹이 이 초등학생은요, 나는 동생에게 자전거 주는 형 할래요. 나에게는요, 빨리 걸으면 숨 가빠하는 심장병 동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하여 동생에게 자전거 선물하는 형이 될 겁니다. 이 소년이 록펠러였어요. 사고가 다르잖아요. 형님한테 받기를 원했던 사고가 아니라 자기가 형이 되어서 동생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동생이면 형님에게 주고자 했던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 꼬맹이 록펠러였어요. 록펠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기업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록펠러의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 독실한 침례교인이자 미국 최대의 석유회사의 설립자, 그리고 자선단체인 록펠러 재단의 설립자이며 역대 세계 최대 부자 중 1인으로 빌 게이츠보다 약 5배가 넘는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국 최대 석유회사를 설립하고 미국 최대의 부호가 된 록펠러. 다른 경쟁자들을 무참히 짓밟고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재산을 소유한 록펠러. 하지만 50대에 희귀암 알로페시아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던 록펠러. 어느 날 병원에서 입원비가 없어서 상심에 빠져있는 소녀 부모님과 의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글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행복하다. 불쌍한 소녀의 형편을 보고 그녀를 돕기로 결심한 록펠러.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대납해주는 록펠러. 얼마 후 소녀는 건강을 되찾았고 완치된 소녀의 모습을 보고 후에 그의 자서전엔 이 순간이 내 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이후 록펠러는 지속적으로 자선사업을 실시하였고, 자선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여 자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록펠러는 그가 죽기 전까지 5억 5천만 불, 하나로 약 7천억 원을 나눠주었고, 나누어 줄수록 그의 재산이 늘어나는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록펠러는 희귀병에서도 완치되었고 98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면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기부를 통한 기쁨에 대해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내 인생의 55년은 항상 쫓기듯 살았지만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은 국내 모 자선단체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모을 때만 급급했지. 그때는 시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주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한부 인생은 끝이 나고 90세가 넘는 장수의 삶을 살았다 합니다. 이 록펠러의 이런 마음을 빌 게이츠가 본받아서 지금 빌 게이츠도 엄청난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들 탕자가 자기 상속을 받아 먼 도시에 가서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겨우 부모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자식일지라도 부모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주려고 합니다. 가짜 사랑은 받으려고만 합니다. 제비족들의 공통점, 받으려고만 합니다. 순진한 주부들을 현혹시켜서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로 이것도 해주사 저것도 해내라, 이게 제비족들이 말하는 가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하사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에게 자기 빈배를 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빈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된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빈손, 나의 빈배, 나의 빈 가게일지라도 예수님을 모셔서 채움받는 우리 명성의 온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냐? 밤새도록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되,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을 찾아다녔어요. 쉽게 찾으려면 모여오는 군중들 속에 좀 똑똑한 사람 뽑았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 선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에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윗도 목동으로 주전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사무엘에 의하여 왕으로 택함받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러해요. 자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열심히 일하는 자를 주님이 제자로 택하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요, 수고란 단어는 109번 나와요. 부지런하라는 말은 24번 나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 여로보암이 부지런한 청년이었습니다. 이걸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보고 용사로 택했다는 사실이 열왕기상 11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도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여러분, 부지런한 사역자, 부지런한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신 거지요. 여러분, 맥도날드를 창업한 사람의 이름이 크록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크록. 원래 미국에서 종이컵을 만들어서 그걸 길거리에 돌아다니며 팔던 사람이에요. 이 크록이 맥도날드를 창업을 1955년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던지 맥도날드의 총 자산이 330조 원, 114국에 24,500개 매장을 갖고 있대요. 우리 현곡동에도 있지요. 맥도날드 햄버거의 특징, 24시간 일하는 거. 우리 현곡동 맥도날드도 24시간 영업을 하더라고요. 부지런한 거예요. 크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부지런한 이 사업, 부지런한 매장을 관리했기에 맥도날드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줄로 압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수고하니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수고하니 자기 배, 빈배 가득 채워지게 된 줄로 깨닫고 믿으면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부지런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냐?
예수님 말씀을 의지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신앙의 완성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맡기려 할 때 자신에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에는 저분이 참 적임자인데, 딱 생각이 되면 바로 전화가 돼야 되는데 조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목사가 마음대로 전화하면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전화하기에 주저주저 할 만한 대상이 되십니까? 목사가 상담하다 보면요, 도움 드려야 될 때가 많아요. 이 집사님의 이 일 경우는 저분이 참 적임자인데 바로 전화 드렸어. 장로님, 우리 집사님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 전화해서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 집사님 저한테 보내주시면 도울게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참 적임자는 적임자인데 순종을 잘 안 하니까 집사님 좀 기다려 봅시다 라고 생각이, 행동이 주저주저 되는 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실 때 내 말에 순종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예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밤새도록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에는 그물 내려봐야 고기 없습니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럴 거예요. 주석서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었대요. 첫째, 이 예수님이 지정한 이 때는요, 시간적으로 고기 잡을 시간대가 아니었대요. 이 갈릴리의 이 어로는요, 밤에 이루어져야지 고기가 많이 잡힌대요. 그래서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침에 그물을 싣고 일을 마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가자 그럽니다. 나갈 때가 아니지만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 상식을, 자기 경험을 접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깊은 데로 간다. 여러분, 물고기가 깊은 데 많을까요? 얕은 데 많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숲풀 쪽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 우리 동네 앞에 강이 있으면 강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요, 깊은 데 안 던져요. 그냥 숲풀가에 이런 얕은 데에 던지면 이 포항말로 일본말 꼬시래기라는 거, 망둥어잖아요. 그런 거 참 많이 낚아 올리곤 했는데요, 물고기는 깊은 데는 큰 게 있을지 몰라도 물고기 많은 물고기는 얕은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자기가 전문가지만 그래도 비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하는 메시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순종한 베드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손, 빈배, 소득이 없고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한 행위, 포이에 산토스. 어떻게 했느냐?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포이에 산토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셨습니다. 자기 빈배 주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결과는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제가 그물을 좀 아는데요, 그물은 잘 안 찢어져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으니 얼마나 많이 잡혔을까요?
한 배에다 싣지 못하여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같이 싣을 정도였어요. 엄청난 결실이 이루어진 거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포이에 산토스, 그렇게 하니, 그리 한적, 어떻게 베드로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러하면 열심히 수고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득 채움받는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현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빈배 빈손이었지만 예수님을 모셨고 열심히 수고하였으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채우게 되는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하여 베드로 같은 복을 누리는 명성의 온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